모세의 마지막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갖게 됩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 백성들이 말을 잘 듣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잠재우면서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보기만 하고 너는 여기서 네 인생을 마무리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민수기 20장을 보면 무리바 사건이 있었습니다. 38년 광야를 돌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출애굽 모든 세대들은 이제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광야 세대, 다음 세대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 무리바에서 그 광야 세대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짐승같이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렇게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여기는 석류도 없고 과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느냐라고 원망,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38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초기에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반석을 치라, 내가 물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반석을 치고 물을 내어서 그 백성들에게 물을 먹였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38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세대들에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8년이 지나고 그들이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 세대들이 똑같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막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마 모세는 이런 마음과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 다 똑같구나. 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 좀 어떻게 좀 혼내주세요. 내가 38년을 참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마 이런 심정으로 회막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혼내줄게 이렇게 말하면 속 시원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 밉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 진짜 어떻게 한번 혼내주고 따끔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 텐데 하나님은 물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38년 전과 다르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반석을 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겠습니까?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참 이럴 수 있을까? 모세는 그 상한 마음과 그 심령을 가지고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2번 칩니다. 쾅, 쾅. 화가 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그냥 2번 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그리고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불평했던 그 백성들은 그 물 마시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바 사건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야, 너 나를 믿지 않았지? 내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너는 왜 반석을 쳤냐?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야. 너의 의분을 드러낸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이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더 버릇없게 행동하고 더 잘못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라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 한 번 화를 낸 거. 사실 모세가 화를 낸 것도 자기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면서 화를 낸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 일이 언제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한 1년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는 그 1년 동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면 이 무리바 사건을 무려 5, 6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뭔가 기억에 남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뭔가 마음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장을 보면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바산 옥을 치고, 그리고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땅 내가 한번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 레바논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딱 잘라서 말합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 얘기해라. 너 다시는 그 얘기 갖고 나한테 오지 마. 너는 무리바 그 산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뒤끝 장렬입니다. 그걸 끝까지 기억하시고, 모세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착한 일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고 그러면 그래 한번 생각 좀 해볼게, 좀 이래야 될 텐데 너 내가 몇 번 얘기하냐, 그만 얘기해 나한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2장을 보면 모세의 마음에 약간이라도 희망이 남았는지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의 노래가 끝나는데, 이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모세가 노래까지 지어서 그 백성들을 이 언약 안에 살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와서 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너는 못 돌아가.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안 되는 줄 아는데 희망을 조금이라도 갖는 거예요. 아닌 줄 알면서 그래도 설마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까? 내가 이렇게 충성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하나님 설마 그렇게 할까? 아마 희망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 안에 있는 작은 희망의 싹까지 완전히 잘라버리는 거예요. 너 안 돼. 너는 안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그 얘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평생을 순종했는데 마지막 1년에 있었던 그 사건,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 모세가 해왔던 그 사역을 모세가 마침표를 찍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읽도록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것이 설명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딱딱 무짤듯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형통하게 되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고 순종을 했는데, 그런데 왜 내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겁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그 복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도 이름도 좀 내고 나도 좀 뭔가 멋진 일 하고 싶고 마지막 마무리를 찍고 영광스럽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그것을 못하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답이 없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답이 있는 거 누가 순종을 못합니까? 그것도 못하는 경우 있지만 답이 없고 답답하고 이해도 되지 않는 오늘 하루, 그것을 내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정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답이 없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마음 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고 때려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답이 없어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눈물을 흘리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힘들 때 웃고 있으면 그 사람은 포기한 거라는 거예요. 냉소의 웃음을 짓고 있고 그러면 포기한 거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눈물을 흘려서라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섭섭한데 순종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순종을 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깨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며 내가 깨어지는 그 순간에 진짜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죽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분명히 깨지고 내가 분명히 망가질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향기를 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향기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공고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 메워 두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가야 되는 것이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능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오는 순종의 향기, 그 순종의 향기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마산제공교회가 그 순종의 향기로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